자, 오늘 말씀 제목 요한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명에 대한 정의 아마 다 좀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사명,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진짜 우리의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산업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복은 나의 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먼저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나도 요한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또 칭찬과 상급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는지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으신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17절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 선지자,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암흑기라고도 말하는데, 이 중간기 암흑기를 털어버리고 첫 메시지가 세례 요한, 선지자 그 세례 요한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한테, 태어날 아이한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명을 정말 주셨는가 하는 우리가 급박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한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명이 뭔지를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시작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평생토록 쫓아가야 할 사명 두 가지. 첫째는 돌아오게 하는 사명,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의 집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려고 하다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나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거 외치다가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실패의 길에서, 불행의 길에서, 불의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뒤돌아오게 하는 거구나. 돌아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살아요.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고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남이요. 어서와 어서와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탕자가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에 정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 혹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송해요. 때가 다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품에 좀 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의 사명이 뭐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백성들이 사니까.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 1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집을 나간 고벨 자기 부인을 향하여서 돌아오면 산다고. 돌아오라. 어디 가느냐고. 돌아오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거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앞에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면요 좀 어떻게 되는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줘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뭔데? 저 멀리서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이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잖아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먼 데서 그냥 오는 그 아들 우리 아들이야.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금가락지를 만들어주면서 너 다시는 변하지 마. 다시는 집 나가지 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 힘들고 어려워도 너 집 떠나면 안 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해서 소개해주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돌아오게 하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악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정말 여러분들의 사명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0마디 100마디 하는 것보다 조금 참아주면 돼요.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속썩이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참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깨닫는 순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100마 된다 해서 뭐 되겠습니까? 조금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요한의 사명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인데 두 가지 돌아오게 하라고 오늘 촉구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 사명이 뭐냐? 무엇을 돌아오게 좀 하라는 사명인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중반절에 보니까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요한에게 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정말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라기 4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안 되면 저주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추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건된 조상들의 신앙을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의 좋은 신앙을 불경건한 자식들한테 들어가게 하라.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은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정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는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 측면에서 옛날 것에 젖어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과 자식의 마음이란 새로운 것을 꿈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 좀 애들과 제가 이제 대화할 때 저도 벌써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는 말이 안 된대. 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 안 되냐? 아빠는 말이 안 된대. 안 통한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는 옛날 것에 젖어 있는 상태. 자식의 마음이나 새로운 것을 꿈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고 하는 좀 의미가 뭐냐면 옛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우리한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더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뜻은 뭐냐면 옛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요한한테 준 거예요. 옛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저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김현 목사, 너는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하여 꿈꾸고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목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옛날 것 가지고 하고 있냐? 새로운 것을 꿈꾸며 목회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옛 것을 바꾸어 새 것을 추구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옛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예전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면 불편해해요. 새 것을 하면, 새로운 것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하지 말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목사님 무슨 셀이에요. 속해면 끝이지.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새로운 조직을 하면 이것을 정말 이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새가족, 목사님 새가족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새로운 언어조차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요 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옛 것을 바꾸어 새 것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옛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변화예요. 옛 것을 토대로 새 것을 꿈꾸는 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여러분 기업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업들도요 도태된 기업들은요 변화가 없잖아요. 옛날 거 끌고 하다가 개발 안 하고 하다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싫어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도 허물을 벗어요. 뱀이요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병든 뱀입니다. 성장하면 몸집이 커지니까 자연적 허물을 벗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에도 몇 번씩 허물을 벗는 겁니다. 성장하는 뱀은요 건강한 뱀은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으면서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세균을 다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뱀은 반드시 여러분 허물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은데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초보적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서 옛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신앙이네요. 성장하는 신앙인은요 옛 것을 쬐끄만 거 벗어버립니다. 근데 병든 영혼들, 병든 신앙인들은 옛 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되는 겁니다. 옛날 20년 전 입었던 옷 한번 입고 좀 다녀보십시오. 옛날에 70년대 신었던 신발 한번 신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에 맞는 옷을 좀 입으셔야지. 성장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보적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옛 허물을 벗는다는 말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로 신앙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만 꿈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낙후되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이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면요 갖가지 더러운 게 다 모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정말 여름이잖아요. 뭔가 놓으면 막 썩잖아요. 썩으면요 오물이 다 몰리는 겁니다. 끼리끼리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변질이 되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변화를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 죽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사실지만을 참으로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요 방법지를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정말 옛날 교육은 정말 원리를 가르쳤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것만 전문가로 키우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같은 경우도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가, 원리를 알아줘야 적용을 시키는데 적응이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도 푸는데 원리를 안 가르쳐주고 방법만 좀 알려준다는 거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은 여러분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요. 신앙은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원리를,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본질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옛 것을 좋아하십니까?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굳어있던 마음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돌아오게 하는 건데, 두 번째 뭘 돌아오게 할 것인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여러분 거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뜻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그리고 반대로 순종은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키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세례 요한 선지자한테 이 말씀을 처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다 망했지 않냐.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요, 구약 성서를 마감하고 신약 성서가 태동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전이 정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만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급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세례 요한한테 아직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네가 태어나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거 돌아오게 하느냐? 거스르는 자, 이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하는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저도 속상해요. 그렇구나, 문제가 여기 있구나. 거스르는 자를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분이 실실 좀 웃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속상해요. 하나님은 정말 애걸복걸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뭐 끝마치면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한테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웃어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뭐냐면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줘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듣지 않고자는 마음이 다 있어요. 거역하고 싶어.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말 영성이 뭐냐? 여러분 그렇답니다. 은혜 받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현대인들의 정말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정말 영성 구조가 뭐냐면 은혜는 받고 싶어요. 큰 믿음도 소유하고 싶은데 내 뜻을 접지를 못하는 영성.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부딪힐 때 자기 뜻을 한번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의의를 이루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현대인의 영성은 뭐냐면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 공장이 돼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떻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 의의가 있어서 거짓말을 좀 태동시켜 나가는 겁니다. 또 믿어요 또 그거를 갖다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싶지만 자기 뜻을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은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의인의 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슬기가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슬기예요. 이게 뭐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슬기가 있으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캄캄하지만 앞이가 보인다면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왜 불순종하는가 하면 천국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한테 참으로 명령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이 뭔지를 몰라요. 가보지도 않은 땅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지시한 땅 가보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순종하고 갈대로를 떠나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순종하려면 슬기가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좀 하는 것입니다. 박지원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고는 훌륭한 그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잣나무를 그리려면 잣나무의 형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낱 껍데기일 뿐입니다. 잣나무를 그리려면 먼저 마음속에 푸르른 잣나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00% 청구로의 잣나무를 그려놓는다 해도 그것은 잎이 다 져버린 헐벗은 낙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잣나무 한 그루를 그리려면요, 먼저 마음속에 푸르는 잣나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잣나무를 그려야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으로 명가를 표현했을 때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잣나무를 그리려면 잣나무 그림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푸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이요, 우리가 거스리는 마음이 변해서 순종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벌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이 정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선생이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여러분, 그런 책에 보니까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음이 정말 찔림이 있고 좀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점점 시력을 정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잘못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때 아내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실명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실명된 아내가 직장을 갈 때 남편이 6개월 1년 동안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붙잡고 직장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직장이 너무 정말 멀잖아. 이제부터 당신이 이제 혼자 다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실명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는 건 좀 말이야, 혼자 다니라고? 그때부터 눈물을 꾹 참고 혼자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기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으로 복된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당신 남편이 항상 뒤에 앉아 있지 않냐고. 버스에서 내리면 직장 문까지 쫓아가지고, 당신이 직장 문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당신 또 끝날 때 되면 또 와서 당신 뒤에서 또 있고 집에까지 또 데려다주고. 이 말을 듣자 아내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나는 정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느낄 때마다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의 보이지 않는 격려가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격려가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더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격려가 느끼면 신앙생활 할만합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한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을 못 느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 나는 참 불행하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격려가 정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세상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압도적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정말 사랑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참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요한의 사명 우리도 참으로 간직해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도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을 달라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린 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명 어떤 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신구약 중단기라고 하는 400년의 그 암흑기 중단기를 마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첫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라. 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자식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과거에 집착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스르는 마음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의인의 슬기, 통찰력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라. 왜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 줄 아느냐? 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됐는 줄 아느냐? 왜 예루살렘 성이가 무너졌는 줄 아느냐? 그거는 불순종이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이 무너지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 아니 돌아오지 않았어. 불순종했어. 내 안에 슬기가 없었어.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지만 내 뜻은 꺾기 싫어하는, 내 뜻을 그냥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슬기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라.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자식의 꿈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라. 나는 선택된 민족,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이제 내려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멸망자가 아니라 복받는 인생들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